오늘 저는 시편 62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입니다. 아이랑 같이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어린 소년이 물장구를 치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첨벙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허우적거리는데 옆에 있는 청년이 바라만 보고는 아들을 구원해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엄마가 너무나 속이 타고 죽을 것 같아서 청년 우리 아들 좀 구원해 주세요. 좀 가서 구해 주세요 했더니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바라만 봅니다. 급기야 아이가 힘이 쭉 빠져서 물에 둥둥 떴는데 그때 이 청년이 번쩍 번개같이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냅니다. 아니 아까는 왜 우리 아들을 안 살려줬습니까? 했더니 이 청년 하는 말이 아이건 어른이건 물속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산 사람이 들어가면 잡아 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둘 다 죽습니다. 힘이 없을 때 들어가서 건져내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우리가 IMF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코로나19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둘러봐도 구원자가 없는 것 같은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역으로 우리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소망을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바라는 게 뭘까요? 새 번역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희망이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평안히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번역은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히 쉬렵니다. 오늘 그 안식이 넘쳐날지어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잔치집도 가지만 성경은 지혜자가 가는 곳이 장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최근에 장례식을 방문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신 가정인데 며느리와 그 아들이 아버님 요양병원에 있을 때 가서 귀에도 대고 끝까지 사람이 귀가 열려 있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영접기도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을 때 맨 끝에 예수 믿은 사람 주님 파라다이스 천국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시고 부모님 구원 안 받았으면 기도하십시오. 결국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보이지만 저 천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천국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지어다. 왜냐하면 참된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최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위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같이 두 번째 대지를 읽어보시죠. 시작.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6절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전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1815년 역사적인 워터루 전쟁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나폴레옹이 양동작전을 써서 웰링턴 중심으로 있는 군대를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철인 납작이라고 불리는 이 웰링턴의 별칭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폴레옹이 왔을 때 군사 중에 얼마를 파병해서 싸워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나폴레옹이 아무리 양동작전으로 저 작전을 편칠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장군이 기다립니다. 결국 그는 냉정하게 나는 물에 흠뻑 젖은 닭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 하면서 지키자 참을 수 없는 나폴레옹 군인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나폴레옹 군대가 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을 주셨으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석에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의 비전은 다른 어느 곳에 가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지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홍수가 오나 이 집은 유동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흔들림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두 마음을 품은 자여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 갖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8절에 재미있는 말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합니다. 이 말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와서 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전화통 붙잡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배당에 나오기 어렵고 먼 곳에 사시면 자기 집에 또는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에 큰 트럭 하나를 세상에 7살짜리 아이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경찰들 난리가 났습니다. 저 트럭 잡아라 해가지고 수십 대의 경찰차가 나타나서 그 차를 잡았더니 웬일입니까? 애가 운전하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아빠가 애를 앉혀놓고 운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운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핸들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운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정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사막에 심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가 저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두 나무는 위치만 틀립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시들어버리게 될 것이요, 하나는 푸르청청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생수가 밑에서부터 끓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 이 더운 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시고 생명의 강수를 다 끌어올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소망의 세 가지 지혜입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 고백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